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마는,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는 더 불굴하고도 힘있고 용기 있게 하고 싶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포기하고 싶어지는가? 그때는 아마도 사람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모욕감을 느꼈을 때, 그리고 또 낙심될 만한 일들이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에는 에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힘이 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힘이 날 때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일 겁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 일을 전진적으로 해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너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선하다고 말씀을 하실 때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 음성으로 들었거나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면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삶 속에 그 일 속에 절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믿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절망이 하고 낙심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포기와 좌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 연방정부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았던 우리 한국의 강영우 박사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10대 때에 실명을 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의 연방정부의 최고위직에 대통령을 섬기는, 몇 사람의 대통령을 섬기는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물으니까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고난의 위기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드높이는 위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두 가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누구든 어디서든지 세계화에 이끄는 주류가 되어라, 주류의 물결에 합류해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겉다리에서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그 일들을 주관하고 끌고 나가는 일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가치관과 삶의 본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세움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렌즈를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좁은 생각이나 인간적인 좁은 편견이나 인간적인 좁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점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렌즈로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렌즈로 세상이나 어떤 사물을 보게 되어지고 일을 보게 되어지면 새로운 미래가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미래를 보려면은 먼저는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축복과 통로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만 있어? 좋은 일이라고 나에게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라고 자신의 인생을 폄하하고 자신의 인생을 업신여기지 말고 창조주의 목적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은요 엄청나게 쉽습니다. 왜? 내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입으로 즉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기 싫래? 자기 눈에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눈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눈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존재가 되느냐? 천만에입니다.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목적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만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인생에서 끝나지만, 창조주의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뜻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낸주로서 내 자신을 바라봄과 동시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의 은혜로 유학 가가지고 비싼 등록금 내고 비싼 생활비 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대줄 수 있으면 나는 공부하고, 대줄 수 없으면 나는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사고는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창조주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미국 땅에 비싼 돈을 들여서 낯설은 곳에 나로 하여금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한국어 하기에 국어 100점 맞기도 힘드는데 영어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왜 나를 보내셨을까라고 한 번쯤 내 인생의 의미를 뒤돌아보면 내의 비전과 나의 세계관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께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그런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십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누구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뭐 하신다고요?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쉬운 말로, 이 말씀이 한글 번역이 있지만 공동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잘 기억하세요. 또 좁지만은 영어로 번역을 좀 해보니까 뭐라는 거니?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두 가지 공동 번역하고 영어의 번역에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추론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들으니까 아리까리하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예.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내용 속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못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세워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너는 못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의미 있고 힘 있게 우리가 찾아서 그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가치 아래, 창조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전의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품고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성경을 백날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을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머리가 둔하거든요. 저는 안 돼요. 우리 집안의 꼴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그 인생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보다도 자식이 못할 때는 부모가 열받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보다 더 높게 됐을 때는요, 프라이드가 느껴져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젊은이들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우리의 부모보다는 나는 더 큰 창조적인 능력을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그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얼마든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만, 먹을 세월이 많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품어야 될 비전의 꿈들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쉽게 해석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도 갖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의 비전의 꿈만 꿈고 내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우리 성가대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중간에 틀릴까 봐서. 근데 항상 현장에서 강해. 오늘 성가대분도 보셨잖아요. 입만 벌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연세가 드셨어도 그래도 힘차게 부르시려고 힘을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그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리드해 가는 이런 집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요, 리더십을 갖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서는 더불어 함께 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십자가를, 그 깃발을, 그 촛대를 누가 드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사고는요, 전염성이 누룩보다도 더 강해요. 옆에서 누가 한숨 한 번 쉬면요, 저 사람은 두 번, 세 번이 한숨이 넘어가. 여러분 자동차 탔을 때, 여러분들이 탔을 때 한 분이 하품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하품해요. 그러면 운전사 하품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천국에 갈지 지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르신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별로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연세 드셨다고 해서 나는 할 수 없다,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움직이시잖아요.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만 생각하시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대에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들고 일어섰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이가 80이 되어 이제는 양똥이나 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사.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이제서 부르셨나이까? 그것은 너의 힘을 빼고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목적이 선하다는 사실은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것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하나의 괜찮음들이 참 많지만은 하나 아주 잘못된 점이 뭐냐면 칭찬을 잘 못해요. 칭찬을. 그런데 내가 칭찬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내 얼굴이 화끈거려. 속에서 내가 이 일이 잘못되고 아름답지 않는데 아름답지 않다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이게요, 생기 먹은 것이 그대로 생겨가지고 그래요. 이걸 고친다는 게요, 참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신사적인 말 조금 그래도 조금은 배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어떤 절망과 슬픔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선하다신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러면 감사가 없어져요. 작은 일에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꿈 좀 꾸었다고, 자랑질 좀 했다고, 형들이 세상에 죽여버리다가 그것도 조금 선심을 베풀어갖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좀 살만한가 했더니 그 보디발의 마누라가 꼬드겨서 거절을 했더니 깜빵에다 집어넣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둥굴 속에서 갇혀서 죽을 때가 되었든지, 노예로 팔려갔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모든 역경의 세월을 이기고 후에 어디까지 오르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믿음의 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어리굴한 일을 당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됐지만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사실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7년의 대기근이 되었을 때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형들이에요. 깨제제예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무서워 덜덜덜 떨면서 근심합니다.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냈나이다 그래요. 왜 이렇게 너그럽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중학교 학생이 경찰관한테 이유도 없이 뒤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경찰관 아저씨 얼굴을 그려놓고 내가 저 경찰관 아저씨한테 얻어맞은 억울함을 내가 풀리라, 그렇다면 내가 검판사가 되리라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판사가 진짜 됐어요. 그러면 그 얘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꼬부러진 그 할아버지 된 그 경찰관 전직 아저씨를 원수로 갚을까요? 갚을 수 없죠. 왜요? 저 아저씨가 비록 나에게 반감을 주었지만, 내가 그로 인하여 분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 아저씨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나가 될 수 있었다고
그러나 못된 것은 10년이 지나도 들춰가지고 다 깜빵에 집어넣지요. 누구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하심의 아름다움을 믿고 좋은 곳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근자하심이 풍성하고 그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현재 삶의 고난과 역경,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내 동정이 제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오늘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분리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소원을 주신다. 근데 그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은 우리 마음에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품은 소원은 정말로 악하고 원수를 갚겠다는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추한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인간인 존재라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원이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품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가지는 소원이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라 누가 주신 소원이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말씀이래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의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소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되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50년 조금 넘전에 보니까 엄청 오래 살았네요. 50년이니까 벌써 반세기가 지났네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조금만 있으면 팩팩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몸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를 누나 따라 16길 이상을 다녔건데 어린 때였지만 제가 너무너무 아파요. 어지러워서 도저히 일어날 못 나요.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동네 친구들한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면서 우리 아들이 볼 수 있는 우리 마당에 와서 놀으라고 저를 눕혀놓고 봉창에 눈을 뚫어놓고 저는 누워서 애들이 노는 광경을 볼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때 저는 가난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만 나을 수만 있다면. 그때 저는 악하게도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주일학교 때 들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다 천국 올라간대. 나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소원하기를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40년 전부터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 딸이 정상적인 딸로서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딸의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아직도 저는 목사로서 모자람이 참 많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 세움을 입게 되었고, 제 딸은 지금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놀림받는 딸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살아난 아들에게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감히 한국에서도 꿈도 꿈 수 없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 교수로 일을 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봐도요,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 거룩한 소원, 선한 소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야베스는 시련과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꾼 사람입니다. 꿈이 있다면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의 역경에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함과 진실함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용되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주셔요. 비록 이방 땅의 삶이었지만 이방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는 뜻을 세우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심과 섬거 운동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을 두고?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